여러분, 목자들은 밤이슬을 맞으며 양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신분이 높은 사람일까요? 낮은 사람일까요? 밤을 새워서 양을 뭐 도둑이나 짐승들로부터 지켜야 하는 직업이라면 어떨까요? 그들이 거하는 곳이 성읍 가까이 있을까요? 아니면 멀리 있을까요? 당연히 성은 멀리 있겠죠. 목초지에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목자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주로 목자의 신분이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는요, 조금 서글퍼요. 남들은 다 집에 들어가자는데 들판에서 양 돌보면서 그렇게 잠을 청한다는 거, 하늘을 진짜 지붕 삼아서 잠을 잔다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자들은 사실 당시에 좀 소외되어 있는 아주 낮고 천한 계급에 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시대를 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자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목자들은 밖에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도 못하고 신분도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내에 가끔 들린다면 여러분들 반가울까요? 좀 꺼려질까요? 사실 꺼려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목자들은 오해를 많이 샀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좀 남루하게 동네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 계셨거든요. 시골에서는. 그럼 사람들이요, 다 경계해요. 아니, 그 마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목자들이 그랬었어요. 혹시 행여 시장이라도 나타나면 당시에 목자들은 저 사람 뭐 우리 거 도둑질하는 거 아닐까? 저 사람들 강도 아닐까? 그분들이 도둑질하거나 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목자들을 굉장히 꺼리고 천시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알지만 그 당시로 말한다면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왕, 그분이 오신다면 누가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들어야 할까요? 당연히 왕이겠죠. 당연히 귀족이겠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어떨까요? 당연히 제사장들이어야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말하면서 9절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저는 이 말씀 들을 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종교인임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누구에게 찾아가신다고요? 목사한테 안 찾아가고 가장 우리가 소외되고 낮고 천하하고 남루하고 볼품없고 우리가 취급하지 않는 사람에게 천사가 찾아간다라고, 주의 사자가 찾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생각했을 때 목자들이 있는데 아주 막 이 목가적인 그림을 막 생각하잖아요. 자적한 환경에서 목자들이 양을 다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밤이슬을 맞으면서 그 잠을 자는 게 여러분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가가지고 야간에 이제 경계 근무 쓰고 하거든요. 새벽 이슬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냥 들판에 누워가지고 그냥 양과 함께 그냥 자는 거예요. 양을 짐승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도둑으로부터 보호해야 돼요. 그런 목자들,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우리가 꺼려하는, 우리가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남루한 사람들, 볼품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또 정치 지도자, 그런 지도자들에게 왕이 오셨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가장 낮은, 이 시대로 말하면 가장 낮은 천한 사람들에게 지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9절이 너무 재밌는 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해. 여러분, 고대 사회의 이 목자들은요, 귀족도 제대로 옆에서 못 봐요. 볼 일도 없어요. 근데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두루 비추는 가운데 주의 사자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여러분 감정이 어떨까요? 상황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놀라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이거
그들의 인생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그런 풍경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 매우 무서워하는 거예요. 매우 크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당연한 반응이 아닙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서워하지 마.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어. 여러분, 이 가장 중대한 소식, 기쁜 소식, 인류의 역사를 온 백성이라고 돼 있어요. 너희뿐만 아니라 온 백성, 온 인류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그 이야기를 전하러 왔어. 누구에게? 목자에게. 가장 천하고 낮은 사람에게.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하고 낮은 마음 품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결국 복음은 누구에게 들어와요? 가난한 자에게 들어와요. 가난한 자에게. 낮고 천한, 자기 자신을 낮고 천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사도 바울 그렇게 기세등등했는데 주님 만나고 어떻게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뭐예요? 우리가 낮은 마음, 가장 낮은 마음. 그래야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야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주님 우리에게 오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목사네.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지, 신분이 있는데 그러고 살면 어떻게 해요? 결국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우리는 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잖아요.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종교인들이었고 정치가들이었고 지도자들이었고 귀족들이었고 왕족들이었죠. 결국 그들은 주님께서 나셨다는 것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11절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다윗의 동네가 어디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리고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게 왜 동그라미 치라고 하냐면 여러분, 표적 그러면 어떤 거 나와야 돼요? 그냥 한밤중에 막 그냥 빛이 막 환하게 비춰지고 별이 막 밝아져가지고 어떻게 온 세상이 환해지고 이래야 그게 표적이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는 표적이 뭐라고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게 표적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화려하고 대단하고 멋지고 그런 걸 꿈꿔요. 예수 믿으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천사가 제시하는 표적은 뭐라고요? 아니 왕궁에 그 아름다운 침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구유에 누워있는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보게 될 거야. 그게 뭐다? 그리스도 구주다. 그게 표적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화려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결코 복음은 화려함이 아니에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인간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포되니까 13절 보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보잘것없는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이 뭐라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낮아짐이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낮아짐이 영광이에요. 가끔 이런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에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예수 믿는 자식들이 명문대에 들어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직장 얻고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암 걸려가지고 아파가지고 그 영광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 보세요. 뭐라고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그
진짜 보잘것없는 그 악이, 그 낮아짐에 최악의 낮아짐, 최저로 낮아짐, 그 낮아짐이 뭐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는 뭐예요? 높아지는 게 평화입니까? 아니에요. 평화는 서로 낮아져야 평화돼요. 그럼 왜 싸워요? 왜 평화가 깨집니까? 서로 높아지려니까 평화가 깨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것이 진짜 과연 평화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천사들이 그러곤 떠납니다. 목자들의 반응이 15절 나오는데요.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여러분, 우리도 그런 메시지를 들어요. 근데 이 낮고 천하다고 하는 목자들은 뭐 어떻게 해요? 야,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서 뭐 해야 돼? 그 구주 그리스도께서 나셨으니까 우리가 가서 보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행동해요. 우리의 믿음의 한계는 뭐예요? 이제 더 이상 행동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냥 막 간절해요. 마음으로는. 근데 어떻게 해요? 행동하지 않아요. 지금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절 아기를 찾아서 간다고 뭐 짜잔 하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물론 베들레헴이 큰 동네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그날 태어난 아기를 갖다 수소문했을 거 아니에요. 수소문해서 아기를 찾아서 17절 보십시오.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가서 보자 하고 찾아가서 전하니 할렐루야.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목자들이 하는 얘기를 딱 듣고는요. 놀랍게 여기더라. 저는 여기서 놀랍게라는 말이 어떻게 알았지? 듣겠지만 이거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아니 제사장한테 전해야지, 왕에게 전해야지, 귀족에게 전해야지, 소위 말해서 말빨이 통하는 사람에게 전해야지.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놀라움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놀라움의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목자들의 이야기를 놀랍게 여기는데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이 되어진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가 하고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았잖아요. 요셉도 그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낳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맞구나 이래야 되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이 모든 말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깊은 묵상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얇게 듣고 얇게 좋아하고 헤헤거리고 그리고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내 상황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고통스러워하고. 근데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전해준 천사의 말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뭐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당시 최고 낮은 사람으로, 최고 천한 사람으로 취급받던 목자만큼이나 저와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관념적이고 우리는 행동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성탄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처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번 성탄절만은 주님, 내가 전하겠습니다. 주님, 이 기쁜 소식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